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 30주년, 그죠? 그리고 또 오늘은 선교주일이니까 선교 30주년을 맞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이제 선교주일날 다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제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30주년을 축하할 만한 자격이 제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30일부로 담임 목사를 이제 내려놓고 그 이후에 선교의 삶을 살도록 작정하고,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제 원주민 선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원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셧다운 됐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교도소 사역은, 원주민 사역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서울신학대학교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교사죠, 그죠?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모르긴 해도 선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사활을 걸고, 특별히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뭔 줄 아세요? 한국에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한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한국의 성도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어쩌면은 의지할 때가 그것밖에 없는 선교사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와서 선교관에 머물면서 보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1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동안의 선교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막 입이 벌어졌어요. 이야, 평안교회가 이렇게 선교.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저기 잠깐 쉬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입이 벌어질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도를 보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30주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0주년에 제가 축하드리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뭐 하셨죠?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임관식을 하셨어요. 임관식.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뭐 사관학교 나오면은 임관식을 하잖아요, 그죠? 소위 계급장 달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반적인 삶을 30년 사시고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주년에는 이 평안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이제 30주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 그죠? 유대 지역으로 오셨어요.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거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오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어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사함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예외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죄 사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례 받으러 와도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하여 있는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경고했느냐? 이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뵙는 순간 바짝 얼어붙어 버렸어요. 바짝 얼어붙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깜짝 놀라서 바짝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보자마자 그렇게 바짝 얼어붙었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알아봤습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증거해 보였던, 뭐라고 증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지만, 그리고 나는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푸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 못할 뿐인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분인 줄은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친척이거든. 그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처음 찾아갔던 집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집이었잖아요. 6개월 앞서서 임신 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보자마자 뱃속에서 누가? 요한이 6개월 된, 잉태된 지 6개월 된 막 그 요한이 막 날뛰었어요. 뛰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어요? 야, 주의 오심을 내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 아는도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가 오심을 아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근데 뭘 몰랐다고 해요? 그분이 내가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비밀이었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비밀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팁을 주셨어요. 힌트를 주셨다니까. 네가 증거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땅의 모든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분은 말이야. 뭐라고요? 누가 되었든지 네가 보는 순간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를 보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 했겠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과연 그분이 누구일지 몰랐는데 알고 있는 동생이 갈릴리에서부터 오는데요. 그 머리 위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고 나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세례를, 이게 웬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일을 행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의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대목이 30주년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딱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따라해 볼까요? 이를 행하라. 근데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바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나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기 원합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뭐라고요? 예외가 없어. 나도 인간의 몸을 타고 온 제사함의 세례를 내게 베풀어라.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솔직하면 못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가지고 행동 결정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해되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그래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건 난 못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내 결정,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세례를 베푸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30주년 2022년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였던 성령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 개인 특별히 성교회 위에 그리고 이 평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30주년에 예수님이 30년 때 30세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30년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교회가 30세예요. 올해 반드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귀한 역사, 바로 그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 듣는 바로 이 한 해 30주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만하죠, 그죠?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보내주셨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보다 다른 일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게 반드시 찾아서 인사드려야 되는 우리 조병무 목사에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갑니다 그랬더니 선교 주간인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선교 주간에 무슨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가 다음번에 설교 말씀 전하고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러 올게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말씀 전하래요. 그래서 섰더니만 그리고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 맞죠? 뭐를 하기만 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평안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평안교회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런 30주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0주년을 꼭 기억하세요. 30주년. 자, 그러면 제가 이 팬데믹을 당해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팬데믹을 당해서 기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죠? 근데 저는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하면 캐나다 교회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둘러보는데 평안교회만큼 별 흔들림이 없는 교회는 나 또 생전 처음 봐요.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당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인원이 확 줄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심하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뭐 결정해요? 선교를 자르기로 하고 줄이기로 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평안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변곡점이 있더라고요. 그 변곡점이 뭐죠? 내가 일로 쭉 가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 꼭지점이 꼭 있는 거야. 예수를 구주로 평안교회를 여러분의 평생에 섬기는 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작정한 꼭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팬데믹이 주어졌는지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모여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해결을,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졌어요. 뭐냐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주관 속에 있으면 믿습니까? 그럼 팬데믹도 그렇잖아요.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그럼 뭡니까? 제 나름대로 받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키질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타작마당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예요? 키질을 행하셔서 뭐를 가른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알곡은 자기의 곡간에 채우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팬데믹이 보니까, 코로나 사태 보니까 막 흔드는 거야. 그 뭘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평안교회는 알곡이 맞기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잃어버리셨죠? 얼마나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알곡이에요. 틀림없어요. 그 주님이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떻다라는 걸 자랑하고, 나름대로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자랑하는 것이 진짜 난 평안교회다, 평안교회 성도다 자랑하는 거 진짜 자랑할 만해요. 왜? 본질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막 나는 어느 교회 성도다 그러면 와, 그 교회 다 무너졌어요. 무너질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지내놓고 보면서 무엇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고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여 있는 기도와 성도, 그 교회들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그걸 가려내는 순간들이라. 여러분,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성도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 다시 재점검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제목이 뭐죠? 선교는 성령 사역이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사역 감당하실 것이지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는 사역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성령을 대신할 마음을 혹이라도 가지셨던 분들은 바로 오늘 이 30주년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언제 선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안수하여 세워서 보낸 것, 그것이 선교의 역사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선교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 그 똑같은 선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역들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순간으로 그 순간을 만들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수없이 많은 곳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죠? 그래서 뭐 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말씀을 또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미 어디에서부터? 시리아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저 밑에 에돔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왔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까지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의 요구, 자신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가 고를 정도, 그렇게까지 아주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신 주님이 어느 날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무리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날은 가르치지도, 그날은 선포하지도, 그날은 고치지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막 여전히 똑같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이건 예수님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셨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건너가다가 배 안에서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고 막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저 건너편이 어디냐면 그라사인의 땅이에요. 그 그라사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나라, 큰 지역의 해변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은 뭐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 제자들이 사실은 가기를 꺼려하는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제자들이 왜 우리가 저곳에 굳이 가야지?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제자도의 훈련이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딱 결단한 제자들만 딱 갔고, 그리고 그 그라사인의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뭐 했다고요? 이방 선교 하셨다니까요. 그라사인의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막 있어요. 그죠? 그래, 그라사인에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가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막 풍랑을 잔잔케 하고,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저가 누구이기에, 누구 보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잠잠하고 순종하는 거. 그들이 예수님 어느 쪽은 알았지만 어느 쪽은 모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 예수님, 내가 지금 쫓기로 한 예수님 누구시기에?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그라사인 땅에 딱 갔는데 처음 만난 귀신 들린 자가요, 나는 안다 그래요. 그죠? 내가 당신을 알건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해요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 귀신입니다. 너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살려주세요. 그냥 안 나갑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돼지가 몰살당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가 온전히 나음을 얻어서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보고 소문 듣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이 그라사인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보니까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른 일 안 하시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나음 얻은 귀신 들렸던 자가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 쫓아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만 증거한 게 아니고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에 보면 온 데가볼리 온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어요. 이방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역은 예수님의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30년에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사이에 공생에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데가볼리 온 땅에 뭐라고요? 복음이 전거 시작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다시 돌아온 가버나움에서 1차 그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야 우리가 가자. 예수님 가끔씩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두로를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조금 전에 그라사인이 온 땅의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데가볼리 땅으로 해서 한 바퀴를 휘잉 하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게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돼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교의 사명은 교회고 성도고 어느 누구고 예외함이 없이 반드시 첫 번째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뭐 받는다고요? 권능,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행해 오셨지만 바로 이 30주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비본질적인 것, 내 생각이 우선됐던 것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은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아니에요. 오브 코로나. 팬데믹 이길 수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은 교회들 많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예배 죽은 교회들 많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선교 죽은 그리고 선교원금 줄인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을 받음으로 인하여 오브 코로나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팬데믹에 갇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팬데믹을 코로나를 올라서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받은 성령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힘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평안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령으로 임한 사역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선교했어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첫 번째 누가 선교로 했을까요? 선교 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선교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 집사. 그죠?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면서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빌립이 어느 지역을 담당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도 이방인이에요. 그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빌립이 선교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기도하는 중에 빌립아 일어나라.
너는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일어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빌립이 예? 뭐라고요? 너 일어나. 광야로 나가. 광야는 아무도 없을 텐데, 빈 땅인데, 누구를 만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근데 너 일어나. 광야로 가. 여러분, 순종이 최고라 그랬죠, 그죠? 성령과 순종은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해서 가보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커덕거리면서 덜커덕거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해결되지 않은 칼칼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공고로 내려가며 마차에 흔들리는 마차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빌립이 가까이 가서 네가 읽는 그 책이 무엇이냐? 무엇을 읽고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당장에 야,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그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그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글에 예언하신 그분,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내가 알 수 없다. 빌립이 거기에 올라타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시키는 일이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에디오피아 내신이 믿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지나가는데 물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필립에게 세례를 내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게 세례를 다오. 그래서 거기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흔쾌히, 뭐라고요? 흔쾌히 자기의 길을 갔더라. 흔쾌히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뻐가지고 그냥 미칠 듯이 날뛰듯이 그렇게 그냥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에디오피아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바로 내가 전해야 될 복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뭐라고 해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을 보신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빌립을 데려다가 기도하고 있는 빌립, 야, 기도할 때 아니야. 너 지금 급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일어서 나가지 않으면 그가 지나가 버리면 못 만나. 여러분은 어느 역사적 시점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빌립과 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의 시점, 그리고 다시 용기 얻어 흔쾌하게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2022년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베드로도 똑같은 선교했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선교했어요. 특별히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가하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알지? 너는 이방인이야. 로마의 군병이잖아. 백부장이잖아. 나는 유대인이다. 너 유대인 알지?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말도 안 해. 근데 솔직히 나 원치 않는 마음 가지고 왔어. 어떤 마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꿈속에 환상 중에 그 속에 뭐예요? 부정한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고기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조차도 없고 먹을 수도 안 된다라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 안 먹습니다.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먹어요. 두 번째, 먹어라. 아예 안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먹어. 여러분,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단방의 말씀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세례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버티는 거예요. 안 된대. 무슨 말씀이야? 3번째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혹시 여기 베드로라는 분 계시나요? 예? 시몬이라는 분 계시나요? 아, 웬일로요? 아,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의 백부장께서 보내셨는데 저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끌려가면서도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고넬료가 퍽석 주저앉아 절을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요. 아니라고. 그 보니까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네가 알듯이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말씀 안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이방인들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성령께서 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내가 말씀 전할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그때 완전히 깨졌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그리고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방 선교 사역을 막 감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누구냐? 그 지역을 자기가 선교한 거예요. 이방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베드로의 선교 사역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이전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 끝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시작이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선교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사역의 주동, 그 사역의 주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막 해서 아시아로 방향을 돌려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 때 뭐예요?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로 끝없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그러면서 마게도냐에서 손을 들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보니까요, 저는 성사학자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바로 아시아 지역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 지역들이에요. 일치해요. 우리는 성령께서 야 바울아 그건 베드로에게 맡겼으니까 베드로가 잘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바 있는 자들 이미 다 그 씨앗들이 있는데 어디?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30주년 지금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키질 앞에서